우리는 신학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학은 신앙의 토대이기 때문이에요. 신학이 없으면 신학에 의해서 신앙이 서야 그게 바른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을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학이 발전하게 된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 때 이단이 많기 때문에 이단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단들을 속아내기 위해서 만든 게 성경을 학문화시킨 것이고, 그래서 신학이 발전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이 너무나 방대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요약한 거죠. 그렇죠? 학문화시킨 거예요. 조직화시킨 거예요. 조직신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가 되게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의 텍스트잖아요. 2000년 전에도 이렇게 해석하고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해석했던, 오직 한 가지 역사 속에서 해석해왔던 그 해석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이 다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기 중요하다. 역사신학이 중요하다.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취해야 할 신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5가지로 얘기한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독교적 신학. 기독교적 신학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편적인 신학. 세 번째는 복음적인 신학. 네 번째는 개혁파 신학. 다섯 번째는 변증적이고 경험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독교적 신학을 한다. 그렇죠? 우리는 불교 신학을 하지 않아.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 그러면은 신적인 존재, 신. 그러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도 다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있는 거죠. 그 신을 향해서 인격적인 반응을, 그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학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 기독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죠. 모든 이단들이 구약 성경은 갖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그들은 그냥 알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냥 그들은 그냥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적인 존재를 봤더니 그 신적인 존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계시더라. 그게 기독교적 신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신학을 갖는다는 말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며 삼위일체를 향해 신앙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믿었으면 이방 종교들처럼 하든지, 그냥 신이니까 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냥 먼저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 중보적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되면 어떻게 믿어요? 유대교처럼 믿거나 무슬림처럼 믿거나 다르게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보편신학을 해요. 보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그게 정통이란 뜻이야. 기독교적이라는 말은 이방 종교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교도. 그러면 기독교와 이방 종교를 구분하는 신학이에요. 그러면 그 시금석 혹은 표지 뭘까요? 성경 66권을 바르게, 참되게, 그리고 밝히 알게 되면 우린 여기서 누구를 믿게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게 된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이단 이렇게 부르지 않아. 이교도라고 부르는 거야. 이교도. 왜냐하면 성경을 그 사람들은 66권을 안 가졌어요. 39권만 가졌어. 이단은 뭐냐면 성경 69권을 우리와 똑같이 가졌는데 우리와 같은 신앙의 입장이 아닌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의 공교회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니케아 신조는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 4개야.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통일성.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하는 표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같은 성경 66권을 다 믿었어. 근데 자꾸 이단들이 생겨. 그래서 이단들로 하여금 이단들을 정죄하고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쟤네들과 다르게 우리는 이렇게 믿어라고 만든 게 있어요. 그걸 신조라고. 이 신조들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의 교회가 고백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초대교회 때는 그냥 교회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기독교적 신학과 보편적 신학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냐면 삼위일체 신학, 그 다음에 성육신 신학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를 인정 안 하냐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든지 성육신을 인정 안 해. 세 번째, 복음적 신학. 여기서 이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적 신학. 이 복음적 신학이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 뭐냐면 파이브 솔라다. 요 세 가지 중에서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신앙고백적이고 세 번째가 파이브 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파이브 솔라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종교개혁에 동참한 모든 개신교도들 그냥 개혁파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좁은 의미에서 칼빈에 의해서 완성된 개신교의 한 형태를 개혁파 이렇게 얘기해요. 개혁파는 보세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을 그 중심에 둔 개신교의 한 형태로 파이브 솔라를 그 핵심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개혁파는 칼빈에 의해서 초석이 놓여졌으므로 칼빈주의 이렇게 말하게 돼. 개혁주의, 칼빈주의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칼빈을 추종하지는 않아요. 칼빈이 한 신학을 따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혁주의가 어떻게 구분되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구분돼. 두 번째는 신앙고백적으로 구분돼. 세 번째는 신학적으로 구분돼. 네 번째는 해석학적으로도 구분돼. 다섯 번째는 변증학적으로도 구분되고 여섯 번째는 경험적으로도 구분. 다른 개신교파더라고.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는 개혁파를 따른다 이런 뜻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파가 몇 개가 있었어요. 성공회가 있었고 쯔빙글리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루터파가 있었고 제이스레파가 있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다? 쯔빙글리의 뒤를 이은 칼빈을 따라 추종하는 그 사람들을 개혁파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신앙고백적 관점이에요. 개신교 교파들이 130개가 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신앙고백서가 뭐예요? 벨직, 하이델베르그, 돌트, 웨스턴.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신학적 관점. 개혁파 신학의 가장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학이다. 네 번째 해석학적 관점입니다. 개혁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해석이 뭐냐면 언약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우리나라 교회 100교회 중에 한두 개도 없어. 아니, 언약신학 자체를 안 가르친다니까요. 언약을 보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래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개혁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들이 다 갖고 있어요. 많이. 근데 그 구속사를 언약적인 관점으로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는 많지 않은 거예요. 변증적이다 이런 뜻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생긴 거야. 그리고 너무나 많은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학론파야. 여기 나오는 게 학론파. 알미니우스주의를 따르는 학론파가 생겼다. 그래서 그 학론파에 대항해서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을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변증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장 대표가 뭐예요? 튤립이잖아요.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소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해. 자기가 교회 다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영접했다고 생각해. 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이게 혼재되어 있어. 막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어떤 때는 막 자기 공로 내세우고 막 막 섞여. 이 이유가 뭐예요?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점에서